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회복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가 된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독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더욱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이후에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각고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요셉과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이 세 단계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지요. 자, 잠시 먼저 표를 보시겠는데요. 이 세 단계는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3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물론이고 복음의 신학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1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삼아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복음에 녹아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적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악을 대하는 바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이렇게 참 묘하게 신학적 핵심과 하나님의 뜻과 악을 대하는 원리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더욱 성숙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흐르는 신학적 핵심 개념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선에 속하라인데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정체성을 지키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단계는 선에 속하는 정체성의 구별입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권하는데요. 여기 속하라 하는 말은 단순히 선을 행하라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선에 붙어 있어라, 선의 지체가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은 행위이기 전에 소속이다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밝히면서 소속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 교회가 선이고요, 바로 이 선에 속하라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는 1단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면 본질적인 방향성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를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악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은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탄생했다고 주장하지요. 자연스럽게 탄생한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다스리는 질서가 자연스러울지 몰라도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 혼돈과 무질서, 폭력에 의한 지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점점 악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악의 폭력성이 거세지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선한 것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로마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판단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때문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만이 하나님의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더 잘 알아가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악의 문화에 파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며 소망과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물론이요, 외부인까지 타인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선에 속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이 고백과 함께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단계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고통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지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의지적 실천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이론이거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지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 악한 자 앞에서 선을 실천하라 권면합니다. 이 단계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도 선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참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고요, 헤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신학적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인간의 책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책임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단지 착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응답을 하라,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지요. 이어서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강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드린 예배는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마터면 내가 이 사람 꼴이 되었을 텐데 여기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긴다면 최소한의 자비는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레위인은 전혀 책임 있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자신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겠다 여깁니다. 그래서 비상구급약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 조치하고요, 주막에 맡기면서 회복될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주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먼 사람들이지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서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암묵적인 원수입니다. 그런 관계의 틀을 깨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하던 여행을 포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여행 경비 중 얼마를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요, 자기는 자기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과 비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선하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다지 선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여행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모두 다 그대로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만 내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는 행동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을까요? 주막의 치료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책임 있게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3단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21절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마지막 단계는 신뢰의 승리입니다. 선을 행하되 복수심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손해보며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완성된 혹은 결국 이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모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신학적 핵심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런 승리는 백해무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믿는가? 악을 이기기 위해 더 큰 악을 쓰려 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7장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가 죽던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환상을 스데반은 바라보며 그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스데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기도는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마다 모르긴 해도 추측하건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항상 떠올리며 자신도 그렇게 영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선에 속하고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은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과 행동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는 삶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악과 선을 분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선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선에 속한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고 있고 얼마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예배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면 항상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늘 향기가 가득하게 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를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악과 선을 분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힘을 썼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사오니 안에 우리가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악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나니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